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도 예배 좀 전에 우편물 하나를 좀 개봉해서 보고 왔는데 노예에서 임시 노예가 있다라고, 그 노예를 회집하기 전에 한 2주 전에 공지문을 보냅니다. 다시 모이는 노예를 앞두고 임시 노예를 하는 이유는 긴박한 일이 있을 거나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것을 판결하고 또 법적인 조치나 또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이곤 합니다. 이번에도 안건이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몇 개가 또 교회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어떤 일인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약간 이제 헌법 총회 법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춘천에 있던 어떤 교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의 구원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바울과 또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교회 대표자로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들을 모 교회인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하죠. 환영하고 반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 믿지 않는 자 이방인들도 주께 돌아오고 성령도 경험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냥 읽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은 아니지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이 지금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를 놓고 지금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냐, 왜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학자들은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신앙의 문제나 어떠한 교회의 문제나 어떠한 성도들 간에 어떠한 다툼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이 공의회에서 해결하는 것인데, 첫 번째 공의회가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7절에 많은 이제 변론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 것과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 구절이 동일하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일어나 말하였다라고 지금 번역은 되었지만, 제가 다양한 번역본을 보게 되니까 어떤 번역본은 뭐 영어도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살펴보니까 5절에서 바리새파의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는 것과 베드로가 일어나라 말하는 그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조금은 다른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왜 다른 단어로 좀 쓰여졌을까? 이 앞서 말한 바리새파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일어난 사람들은 일어났을 때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벌떡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행동이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저기서 막 사방돼서 일어나서 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끊어버리고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하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절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였다라고 할 때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5절에서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막 충동적으로 자기 할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베드로는 많은 변론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 주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것을 기다리고 나서 잠잠할 때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것이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베드로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서방 본문이나 또 다른 번역의 성경책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거기다가 성령으로 일어났다라고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다른 서방 본문이라는 그 성경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이끄심 속에 일어나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7절에 형제들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믿음 안에 모여서 있지만 그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지금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많은 변론과 논쟁과 어떠한 말싸움,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차분히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일어나서 우선은 형제들아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감정이 격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차분하게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듣게 하고 믿게 한 것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라고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하신 이끄심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 이방인 고넬료 가족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들을 너희가 나를 통해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7절부터 9절까지 아주 핵심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고넬료 가정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가정을 보면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래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줄 믿으십니까? 이 선택의 이 교리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에게도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에 자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각자의 주어진 어떠한 은사 또 상황 속에서 주어진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선택하셔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원한 것이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그러면서 8절에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와 같이 그들에게도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마음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아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도 있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증언하셨다.
이 증언하셨다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 혹은 인정하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번역이거든요. 이게 뭐를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이 시제가 직접적으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직접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직접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모든 것이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부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깨끗이 하셨다. 주의 보혈로 그들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하신 것이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이 마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반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더러운 사람,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개만도 못한 그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는 베드로의 지금 말씀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들을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너희들만 성령을 경험하고 너희들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도 그들도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돼요. 전도의 대상자들을 가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한 사람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11절에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할례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는 바로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상징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들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즉 이방인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희들도 매지 못하는 그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은 같이 읽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지 못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본인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맬 수 없는 그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매라고 강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입술로 함부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돼요. 저도 되도록이면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키지 못하고 저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군가의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엇으로요? 할례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금식을 함으로, 하루 세 끼 금식을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그 특별한 신분, 어떤 직분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며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도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베드로가 할례 문제를 놓고 명쾌하게 지금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이 결론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강요하는데, 또 강요하는 단어 가운데 좀 더 저는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나와 동일하게 저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예루살렘 공의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할까요? 헷갈리시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는이라는 단어는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 성령의 역사, 치료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몸으로 보고 듣고 그들이 경험하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는 바로 동일한 신앙의 경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 아버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지역도 나이도 환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라는 것에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왕래를 하지만 명절 때만 오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새벽마다 보죠. 주일마다 보죠. 수요일마다 보죠. 매일같이 보니까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늘 제가 부탁드리지만 동역자가 되시고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적용을 또 같이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믿기까지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진리를 같이 함께 공유하기까지 얼마나 이 어려운지를 말이죠.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공의 안에 많은 사람들의 갈등의 시간을 보냈어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특별히 이방인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들의 믿음을, 구원을 인정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과 어떠한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자라왔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는 작년에 이르러서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기까지, 예수 믿기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혹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이룬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기도와 보살핌과 사랑의 교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서로의 어떤 끊임없는 기도의 동역, 서로의 나눔, 헌신, 수고, 사랑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도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어요. 올 한 해 또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그동안 나왔다가 못 나오신 분들, 또 자주 빠지시는 분들,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이 이 교회만 와도 위로가 되고 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더 기뻐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할례 문제를 놓고 같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누군가가 죽게 돌아오는 그 길목에 걸림돌이 되거나 구원의 길문을 막고 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행여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걸림돌이나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있어서 올 한 해 또 소외된 영혼, 또 지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바로 서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통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